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15장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 이거 화면도 잘 보고.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 제15장. 제가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라 하는 곳에 이르러 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다음 주 보면은 사순절 이제 7째 마지막 주간이고, 또 고난 주간이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이만큼이라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세상 오락을 금하시고, 또 기회가 되는 분들은 금식 기도로 경건한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어요. 2000여 년 전에 죄인들을 사형시켰던 십자가 처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십자가 처형이 공식적으로 이제 정해지면은 그 죄수는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가 영화에 볼 때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크로스 돼가지고 가잖아요. 원래는 그렇지가 않고 그 수직으로 세우는 십자가는 너무 커요. 높이 짱대에 달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커요. 그래서 그 수직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는 미리 군사들이 미리 그 형장에 다 이렇게 눕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 수평 나무, 그것도 무거워요. 그걸 이제 메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은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대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밧줄로 잡아 당겨서 이렇게 거대한 십자가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형, 그러니까 재판소에서 사형장까지 가는 데는 짧은 거리가 아니고 대부분 조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왜 먼 거리를 했냐면은 먼 거리를 가는 동안에 그 죄수의 목에 혹은 또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편말을 붙여요. 매달거나 목에다 매달거나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이렇게 써요.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십자가를 메고 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 보는 사람들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저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가면서 막 채찍을 휘둘러요. 왜 채찍을 휘둘리냐면은
그만큼 이 형벌이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통 속에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보통 이제 십자가형을 딱 언도하면은 매달린 채로 약 3일 정도 지나면은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뭐 피가 다 빠지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수들의 가족들이 그 3일 동안 매달려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뭐 뇌물을 줘가면서 가끔씩 다리 뼈를 좀 꺾어라. 꺾으면 이제 피가 이제 많이 흘러버리니까 꺾어서 일찍 좀 죽여다오. 그래가지고 뇌물을 주기도 했어요. 혹은 또 병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 해용에 이렇게 그 솔 있죠, 솔에다가 이제 포도주 이런 거를 마약제 비슷한 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고통을 덜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이제 죽고 나면은 그 죽은 시체는 그 맹수나 독수리 뭐 이런 까마귀 같은 새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어 뜯어가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그 시체를 이제 장사를 하게 됨으로써 십자가형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이렇게 끔찍한 처형은 로마 이전부터 사용했던 아주 오래된 사형 방법으로서 그 알렉산더 왕도 이 십자가형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그 당시에 알렉산더 그랬고 또 로마 시대에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도 그 로마를 반영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감행했죠. 특히 드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에 많이 반항을 했어요. 그때 약 1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죠? 1000명. 예. 우리가 잘 알지 성경의 그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 악한 그 장수, 그 하만도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이 50규빗, 525, 약 25m. 예, 엄청 높죠? 말도 안 되는 정도의 높이에요. 예, 그 정도 높이에 달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고, 메데파사의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는 자들은 매달아 가지고 대돌보를 뽑아 가지고 대돌보에다 매달아 가지고 그냥 처형하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해라 라는 그런 조서도 꾸몄어요. 그래 가지고 보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처형한 거예요. 처량한 거예요. 예. 비참한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그래서 로마 시대가 한참 번영될 때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참혹했던 십자가 처형을 금지했어요. 다만 노예들 혹은 이방인들에게만 적용했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약 한 30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그 십자가형을 금지한 후 지금까지 공식적인 십자가 처형은 없어요. 예, 십자가 처형이 그러니까 한 2500년, 3000년 정도의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주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이 지금 이 현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병사들과 또 십자가 근처에 있었던 4명의 여인들, 지나가는 사람들 등등 많은 주변 어떤 상황을 우리가 통해서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의미, 그리고 왜 이렇게 이 로마 병정들이 그 제비를 뽑았을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일날은 십자가를 왜 뽑아야 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옷을 왜 뽑아야 되는가, 영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예. 안 뽑아도 되거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뽑아야 되는 그 한 3-4가지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오늘 2부 비슷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먼저 주님의 옷을 제비 뽑은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 각종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4절 25절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 제3시는 우리나라하고 지금
지금 보편적인 세계 시간하고 6시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시 이러면은 오늘 아침 9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침 9시에 그냥 밤새도록 고통당하시고 아침 9시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멸시와 공격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명의 여인들과 4명의 병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과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양편에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있어요. 제수들도 있었고. 자, 그 중에서 오늘 핵심 지금 본문의 핵심이 되는 이 로마 병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 로마 병정의 사건에서 오늘 말씀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기 하는 이 제비 뽑기는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뭐 어떤 일꾼을 정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뽑는 그런 제비 뽑기가 아니었어요. 혹은 누가 전쟁에 나갈 때 먼저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제비 뽑기도 아니었고 누가 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해서 아간처럼 그 어떤 범죄자를 찾기 위한 그런 제비뽑기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 제비뽑기는 지금 로마 병정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진행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볼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옷을 서로 나누는 이런 행태는 바로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자기 발 아래 무릎 꿇었다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알려주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상황이에요. 마귀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마귀들 나름대로의 퍼포먼스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에 제수를 못 받고 그 제수의 옷을 벗기는 이유는 바로 그 제수를 정복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제수는 내 거야. 내가 저 제수를 이겼어. 라는 정복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이나 명예와 권세와 능력이 없음을 상징함과 동시에 죄인의 옷을 벗기고 제비를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에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옷을 나누게 된 상황은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만천하에 알리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4명의 병사는 그거는 모르고 그냥 단순히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 옷을 제비 뽑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살았던 문화에서 겉옷은 잠잘 때 사용하는 이불로도 사용했고 어디 만찬에 가거나 혹은 또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이웃 간의 관계에 살아가면서 입어야 하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비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탐욕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상황을 보면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죄 없이 죽어가는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주님의 옷을 뽑아 나누는 로마 병정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세상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자기의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취득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건강부터 물질 사랑하는 가족들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부족하다고 주님을 원망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대로 그냥 복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왜 안 주냐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그죠? 욕심 때문에. 로마 병정도 그 당시에 충분히 그 노임을 그러니까 웨이지를 받고 군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용병들이었어요. 돈 많이 받고 군 생활을 했어요. 예.
오늘날로 보면은 돈이 많이, 지금 어느 목사님 아들이 나이 19인가?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에 갔습니다. 지금 훈련, 10주 훈련인데 지금 8주, 9주 돼가요. 1년에 8천만 원 정도 연봉 받다가 한 1, 2년 지나면 1억 올라간대. 돈 때문에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용병, 그러니까 군사들이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군인들이 월급이 많습니다. 예, 한국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용병, 이 당시 로마 병사들이 돈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 더 차지하려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욕심이 발생하는 그 자리에 죄가 시작되고요. 죄가 발전하는 그 자리에 사망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욕심이 뭐냐? 탐욕. 탐하는 마음. 예? 욕심의 종류가 많죠? 이성을 탐할 때도 있고, 돈을 탐할 때도 있고, 권력을 탐할 때도 있고, 물질을 탐할 때도 있고, 명예를 탐할 때도 있고, 다 탐심이에요. 맞죠? 예? 맞으면 아멘. 예.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네요. 여러분, 사망을 왜 낳아요? 생명을 낳아야지. 근데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과거나 지금이나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나 그 병사들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그 누리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듯이 육신의 탐욕만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 보니까 탐욕의 결과는, 욕심의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빼앗기는 그런 후회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 버려야 됩니다. 아멘.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린다. 이 땅에 거 별거 아닌 거 눈에 보이지도 뭐 이따가 사라질 거 그거 탐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잃어버린다. 예? 이걸 아셔야 돼요. 너무 세상 거 탐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어떤 농부가 욕심 때문에 크게 후회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이 농부에게 어느 날 공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스가 당신 앞에 어떤 한 박스가 당신 이름으로 왔는데 와서 운임비를 내고 찾아가십시오.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농부는 뭐 일하기도 바쁘고 막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하물 어떤 하물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 개짝에 그냥 뭐 이상하게 쌓여졌다니까. 그럼 또 줄 사람도 없고 잘못 왔나? 농산물이 왔나? 뭐 별거 아니겠지 싶어가지고는 그냥 그 하물 찾기를 거절하고 난 안 찾겠어 이랬어요. 결국 이 주인 없는 이 하물은 공항 어떤 건물의 발판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그냥 놔둘 수 없어 그냥 경매하는 날에 경매 처분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공항에서 일하는 어떤 청년이 저거 내가 한번 사볼까 싶어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뭐 박스 값도 안 줄 정도의 그 싼 가격에 그걸 구입합니다. 그래 집에 와가지고 별 뭐 생각 없이 열을 보는 순간에 기절할 거는 거예요. 100불짜리 달러가 수백만 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개짝 하나에. 농사 짓지 말고 개짝 하나만 찾아도 땅 사지. 사람 부리지. 예? 자기가 농사 안 져도 돼요. 사람 사다가 일하면 돼. 그 농사 배추 한 포기, 무 한 포기 더 기르려고. 예?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궁금하잖아요. 이 농부의 형이 미국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옛날 그걸 잘 몰랐잖아요, 소식이.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날에 이 돈을 일부분을 자기 자식들은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일부분을 너무 큰 부자니까 일부분을 그래 내 동생한테 이거는 줘야겠다 해가지고 준 돈이 수백만 불이요. 그 준 돈이.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냐고. 예? 그런데 이 지금 동생 농부가 세상에 박스 찾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배추 한 포기, 무 한 포기 더 농사 짓다가 수백만 불 날라가 버린 거예요. 소탐 대실인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영생을 좌지우지하시는 예수님,
지옥에서 나를 건져가지고 하늘나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이 땅에 있는 세상 것만 탐하다가, 예? 이렇게 이 지금 후회할 이 동생 같은 삶을 살아서야 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인하여 소탐대실하지 않으려면 범사의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물리치라는 표현은 군대 용어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이걸 안 싸우면 내가 탐심에 넘어가가지고 탐심에 잡혀가지고 그냥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하나님 안에 있죠.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부자라고 뭐 오래 삽니까? 약간 잘 살 수는 있겠지, 다른 사람보다. 그러나 오래 살고 안 살고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필리핀에 그 살던 그 농부가, 예, 조금만 탐심을 버리고, 아이고 무슨 박스인지 일단 가져와 보자. 그걸 가져왔더니 박스 여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냥 수백만 장자가 예? 그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나의 형의 재산을 내게 나누어주게 하소서, 재산 분가를 좀 시켜주소서,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뭐 물질 나눠주고 돈 나눠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마귀에서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옮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여러분 믿죠? 네. 그러면 이 생각을 전환해야죠. 바꿔야죠. 예? 미래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까? 안 맡겨야 됩니까? 왜 내가 미래를 책임지고 막 끙끙 앓고 그래요? 예? 왜 그러냐고, 왜? 이 당시에 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마도 자기 형이 장자니까, 그 당시에 장자들이 뭐 재산을 많이 이렇게 실제로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재산을 모두 막 갈 것 같으니까 이거 막 그냥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막 건세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막 또 형이 아마도 꼼짝 못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재산을 내게 좀 나눠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뜻밖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맞죠? 예? 예수님이 재산 나눠주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 나눠주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예? 그걸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보면은 재산 나눠주는 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재산 나눠주는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 물질에 욕심 버리고 서로 양보하고 하면은 절대로 형제간에 원수가 안 줍니다. 약 7년 전에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 하시는 후에는 뭐 여기 뭐 거리가 머니까 못 가고 그 후에 이제 한번 갔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형제 중 한 분이 아버님이 막 남기신 재산을 당신이 그냥 임시로 보관할 테니 재산 포기 각서를 쓰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저 시골 한 3-4시간 가는 시골까지 가가지고 재산 포기 각서 써주고 온 적이 있어요. 예.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이에요. 왜 그러냐? 형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형제가 중요한 거예요. 재산 포기 각서 써주고 왔다니까. 예. 팩트예요. 예. 얼마 돼도 안 해요. 얼마 돼도 안 되던 간에 좀 섭섭은 했죠.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섭섭하긴 했죠. 예. 그러나 얼마나 뭐 다급했으면 그러실까 뭐 이런 생각도 아무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인도하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 땅 문제, 재산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여러분 명예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 미래를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주님이 책임져야 안 져요? 지죠. 책임지죠. 근데 왜 내가 미리 걱정해가지고 막 온갖 욕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라도 더 안 가져오려고 난리를 치고 그거 왜 그럽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상 한바탕 싸워가지고 이게 파이팅 가지고 이길 대상이 누구냐면 탐심한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로마 병사가 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지금 가슴 아픈데 왜 예수님의 옷을 지금 제입 벗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그 여인들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4명의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욕심 때문에. 예? 자기 부모는 막 굶고 자기 막 형제는 지금 막 그냥 굶고 있는데 욕심이 있으면요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욕심이 있는데 왜 도와줘?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못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났더라도 욕심에 돌보가 내 눈을 다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아담 하와가 왜 생명 빼앗겼습니까? 소탐 대신하다 그런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먹어. 근데 그거 하나 더 먹으려 하다가 그냥 생명 빼앗겨버렸다니까. 먹지 마라. 예? 있는 것만도 충분해.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지금 6천년 동안 흐르면서 하나님이 뭐 안 해주신 게 뭐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다면은 아담 때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뭐 자연 생물부터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뭐 먹을거리, 푸드 이런 거 끝났어요. 근데 6천년 동안 지금까지 흐르고 있잖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있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세상 종말 될 때까지. 왜 우리가 미리 걱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상 탐심입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러면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근데 듣고 순종하면 축복 옵니다. 이건요, 진짜 그냥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도 너무 많고, 저도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고, 한 사람이고. 진짜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차 한 수십 대를 뭐 사기도 하고 뭐 얻기도 했는데, 제가 한 거는 교회 버스 사가지고 한번 봉사한 거 하고, 우리 목사님 선거차 사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진짜 어려웠을 때요. 말도 못해서 그거 사드리고 나는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한 2년 동안인가? 그 할부 감독하고 막, 나도 빚이 많아가지고 허덕이는데 그 할부 딱딱 다달이 되면 그때 돈으로 40만인가 얼마 이제 나온 거예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밖에 없는데, 그 후로 내 인생을 보면은, 야, 내가 차를 사러 갈 때는 토큰 하나 가지고 갔어요. 토큰, 그냥 우리 집에서 그 차 시장까지 가는데 한 2시간을 걸어가야 돼. 근데 토큰 하나 딱 있기 때문에 그걸 옛날 토큰 있어, 토큰.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 회사 가가지고 지금 얼마 떨었는지 몰라요. 돈도 없는 게 들어갔으니. 예, 근데 하나님 가라해서 들어간 거예요. 금식하고 3일만 들어간 거지, 그 회사에. 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역사가 대단했어요. 올 때는 걸어왔어. 그 몇 시간 되는 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1억짜리 차를 계약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지금 밖에 있는 우리 그 승용차도 누가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주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 하와처럼 욕심이 생겨가지고 선악과 그거 마저 먹으려고 막 그냥 안달하고 마귀가 들어와 탐심을 주는 거예요. 너 먹어봐. 보감지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너 먹어봐. 눈 밝아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어마어마한 걸 볼 수 있어. 다 먹는다는 거지. 탐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숭배가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불순종도 우상숭배예요. 탐심도 우상숭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왜 지금 수많은 믿지 않는 나라에 안 믿는 나라 사람들이 왜 다 우상숭배입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우상숭배는 거예요. 어떻게든 농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수확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예? 어떻게든 금년에 농사 잘 돼가지고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우상 앞에서 절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가증게 여긴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양 하다가 거의 다 초토화 돼버린 거예요. 예? 우리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탐욕으로 인한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임이 분명해요, 안 해요? 분명해.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선악과 문제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신의 옷을 제비 뽑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탐욕을 다 벗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옷까지 다 벗긴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예? 명령하면 천사가 우르륵 쏟아져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실 텐데, 예? 그렇잖아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한테 명령만 한번 하면 해결될 텐데, 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발가벗은 채로 다 내줬냐 이거예요. 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어차피 죽을 때는 다 내놓고 가니까. 어차피 죽을 때는 다 내놓고 가니까. 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 하와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파생된 그 결과가 사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옷을 다 아무것도 걸친 거 없이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정욕과 욕심은 결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이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의 그 결과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로마 병사뿐만 아니라 지금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이 로마 병사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주님의 옷을 지금 서로 나누려고 제비 뽑습니다. 야 그냥 네 가져. 최소한 그랬어야지 서로. 거기서도 서로 욕심을 내고 내 조각 찢어가지고 서로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를 뽑고 말이 됩니까? 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로마 병사들 그들 자체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옷을 뺏기다가 제비 뽑는다는 게 말이 돼요. 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우리는 로마 병사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더 큰 욕심을 얻기 위해 막 제비 뽑고 누가 서로 막 더 가질까 제비 뽑는 이런 영안이 어두운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을 2번씩이나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만일 로마 병정들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감동으로 감화로 받았다면 어찌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그 옷을 막 발가벗겨가지고 그것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지금 로마 병정들은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와 우리가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나누자고 해서 막 옷도 찢었잖아. 내 조각으로 찢어가지고 가지려고 했던 우리가 알고 보니 그 옷 주인이 이 인류 구세주였단 말인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었단 말인가. 얼마나 벌벌 떨을 것이며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예? 하늘나라 올라가 봐야 하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서봐야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 좋은가, 누가 탐욕을 부렸는가. 예? 말로는 교회 오면은 다 천사예요. 교회 오면 다 천사라니까. 다 천사. 교회 오면. 왜냐하면 그 서로 교회 공동체에 자기의 어떤 인품을 드러내야 되니까. 인격은 혼자 있을 때 아는 거예요. 인격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처음 만난 사람이나 혹은 또 어떤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어떤 현상에 부딪혔을 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선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은 요건 지금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예수 믿고 진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짓을 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고, 나머지는 예수 못 만난 거예요. 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작아가 될 수? 아니 지금 포도나무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나야 되는데 포도나무 심었는데 무슨 뭐 땅콩이 열렸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 예? 여러분은 예수씨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씨다. 예수씨. 그러면 예수가 나와야 돼. 예? 푹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아멘. 그냥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좀 돈 많은 사람한테는 가가지고 아부를 하고 돈 없고 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막 거만하게 막 거드름을 떨고, 그건 열매가 안 맞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예? 항상 낮아지게. 예? 항상 그러려면 어떻게? 탐심을 버려야지. 명예심에 탐심 버려야 되고, 자존심에 탐심 버려야 되고, 예? 물질의 탐심도 마찬가지고 버려야죠. 버려야 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요, 우리가 물론 그 전에 계속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고 계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막 가슴이 찔르고 내가 저렇게 했는데 하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예? 회개해야 돼. 회개를 안 하면은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회개 안 한 상태로 어떻게 하다가 딱 죽었네? 그 예수님과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천국 문을 열어줄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워 왔다. 아멘.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회개는 원래 하나예요. 근데 종류가 두 가지예요. 종류가. 하나는 말로 하는 회개, 하나는 행동으로 하는 회개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말과 행동이 동일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예? 물론 우리가 약하니까 회개는 하지만은 진짜 굵직굵직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예, 그런 말씀은 빨리빨리 이루어 나가야 되지.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또 맨날 돌고 맨날 죄 짓고, 거의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발전성이 있어? 맨날 그러다 마는 거예요. 맨날 병신도 하고 또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병신도 어떤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니까. 예? 늦게 된 자, 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진짜 많은 분들 만났는데, 늦게 된 자가 먼저 된 거 진짜 많이 봤어요. 부러워. 늦게 된 자가 먼저 된 거 보면 부러워. 예. 근데 왜 여러분은 먼저 대놓고 왜 계속, 예, 먼저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늦게 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회개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 병정들을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고, 다음 금요일 날은 제 2부 말씀을 또 드리겠어요. 왜 병정들이 제비를 뽑았는가,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았는가. 이번 주는 거의 이제 시리즈 형태로 나갈 겁니다. 주일날은 아주 핵심적인 게 나와요. 여러분, 주일날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거 지금 이런 차원을 뭐 욕심내고 이런 차원으로 예수님이 옷 벗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쫙쫙 찾아가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주일날 진짜 우리가 한번 그 예수님이 그 제비를 뽑은 그 상황을 한번 설명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시고, 또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왜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았을까? 오늘 일부 탐욕 때문에 뽑았고, 다음 금요일 날은 제 2부 말씀으로 또 전해드리겠어요.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주님이 오늘 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당신의 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 아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 내가 니를 위해서 구원하러 왔는데 네가 내 옷을 뽑아?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 커요. 바다예요, 바다. 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땅도 한쪽 발로 밟고 바다도 한쪽 발로 밟는, 땅과 바다를 다 밟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인드가 바다와 땅이요.
아멘. 우주. 예? 그보다 더 넓으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여러분의 지나간 죄 다 용서합니다. 아멘. 회개할 때 용서하는 거. 그리고 주님, 내가 진짜 이제부터 새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제부터 지나갔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제부터 새 사람 되겠습니다. 딱 결단하고 변화되면 과거 주님 묻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비춰보고, 그렇지 못한 것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돼요. 달라 한다고 하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예. 맞죠? 아멘. 예. 특히 우리 여기 영주권을 필요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다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러면은 그냥 주셔. 자격이 없는데 상관없다니까. 예. 다윗이 무슨 자격이 있어? 양치기 했는데 뭔 자격이 있어요? 다윗이 자격이 있었어? 성경 없어요. 엘리압이나 다윗의 형들부터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윗을 가장 아주 그냥, 예, 오늘날 말이야, 하층계급을 여기가지고 양치기로 보낸 사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무 자격 없어요. 기도원이 무슨 자격이 있어? 예? 자격 없어. 입다가 무슨 자격이 있어? 저 소자로 태어났는데 기도원도 지금 겁이 나가지고 막 포도티슈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사람인데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상촌에 있는데 무슨 자격이 있었어? 예? 모세 사람 죽였는데 무슨 자격이 있냐고? 자격 없어요. 나 영주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한테 무슨 자격이 있냐고? 예? 없어요. 예? 여기 보면 제 아는 분들 박사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 왔다 그냥 감들 많아요. 자격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진짜 자격이 있었어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자격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똑바로 우리가, 예, 바로 못 서고 그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찬양 한 잔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모든 능력과 건설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 평생 탐욕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 탐욕은 물질만, 여러분 자꾸 개념을 자꾸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 기본이고 명예심, 엄난, 전부 탐심이, 건세력, 이거 자존심 있는 다 탐욕이라니까. 이걸 싹 버리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도록, 예?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합니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